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본문이 나오는 사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올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올해는 사복음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가운데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역들 대부분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였고요, 로마의 행정력과 군사력 아래 있었으며 헬라 문명이 넓게 퍼져 있던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잘 나와 있을 텐데요. 네, 지도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지역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서학자들이 지금 이 편지가 64년 경 가운데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64년은 이제 조금씩 시작되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신격화된 황제나 다른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교도의 관습들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시작됐다 할 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시작되었던 박해가 어마무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였는데, 이 화형에 처하는 이 불빛을 당시 이 지역들에 있는 길가의 가로등으로 삼았을 정도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놈의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림에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둘러진 부분에 화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중앙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 덕분이었던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히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또한 우리의 신앙함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길에 비유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박해가 가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길은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르길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을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리도이 존테스인데, 리도이는 잘 쪼개서 다듬어진 돌을 이야기하고 존테스는 살아있는 활기 넘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있는 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마도 애완돌을 키우고 이 애완돌과 대화를 나누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무생물인 돌과 생물에만 사용되는 살아있는 이란 이 단어의 결합은 상식적으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의인화되어서 사용된 것이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돌에 사용된 리도스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돌이 치워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듯이, 즉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앞부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의 이 베품을 함께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였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지 않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으며 산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기초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버려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박해를 견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당시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을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칭할 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돌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까지도 산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산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또한 부활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돌임을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돌임을 기억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앞선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산돌이 단수로 쓰여졌다면 5절에서 너희도 산돌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산돌이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돌이 된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노력하여 신앙의 모습을 살아낼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각자가 산돌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백성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의 소속감을 주며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이들을 견디게 하는 것은 마치 화려해 보이는 예배당의 건물이나 유대교의 전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인 출애굽 당시의 성막의 시대부터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 중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책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목사님께서 쓰신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패스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문제 가운데 답이 아닌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를 통과해낼 수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패스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답을 구하는 기도가 정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정답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풀린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고백했던 가사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슷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어떨까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체성 4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한 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훗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가지는 어떠한 직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본질,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헬라와 로마 문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헬라와 로마 이 문명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뜻 보면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온 세상과 온 열방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며 떠났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역할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둔 70인 역에서는 여기 나오는 찬송과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된 덕을 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임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643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총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떤 것인지 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 앞부분에만 집중해서 보기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를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역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당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여서 화형의 일 처한다거나 사자의 밥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신앙함을 방해하고 흔들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이 버려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 삼아 우리 또한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